능력과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을 하시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만 우리를 새롭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죄 놓고 다시 능력과 역사하심이 온전하심이 나타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편 75편 보겠습니다. 찬송 시편 75편 성경 시편 75편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리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릎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이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슬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하고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이 기울이며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아멘. 지금의 시대에는 그 감사가 없는 시대라고 그와 같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면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저주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의한 마음, 이제 우리에게 불평불만한 마음들이 없어지면 질수록 우리에게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활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한번 그 일이 시작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감사가 있으면 감사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저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끊어져야지만이 우리에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가 이어지는 축복을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똑같이 그와 같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 더욱더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의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리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이제 찾아내려고 예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감사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지금 찾아나가는 걸 보는데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귀한 일들을 전파리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다.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다. 말하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기둥을 딱 세워놓고 우리가 이제 이 기둥만 세워져 있으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거 뽑으시면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초적으로 세워주셔야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넘어지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 가운데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교만한 자리, 오만한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같이 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슬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하고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니 실로 그 찌꺼기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는도다. 자, 여호와의 손의 잔에 술거품이 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술거품을 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속에다가 막 잔뜩 뭘 넣고 그걸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거 찌꺼기까지라도 다 마시고 가는, 그렇게 세상이 더러워지고 악랄하고 막 이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희 자 봐라, 너희들이 이런 세상이다. 이런 것들 너희들이 마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봐라, 이렇게 너희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쏟아내면서 하는데 그들은 그걸 막 마시고 있는, 즐기면서 마시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74편 5절과 6절 7절 보면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할 때에 사람과 같으니라.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작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을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엎어버리다. 그렇게 막 엎어버리는 그런 악랄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유교를 저는 겪지도 않고 일제시대도 겪지도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 스토리 내용을 통해서 보면 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과거에 이제 있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 성경책을 막 6.25 때는 막 성경책을 불사놔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게 일제시대도 똑같은 그런 현상.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이거는 어느 시대나 형태는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르고 시대는 다른데 형태는 다 똑같아요.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어느 때나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짓밟아 버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 짓밟아 버리라고 막 예를 쓰는 거죠. 의에 대하여, 공의로운 것에 대하여, 정의를 외치는 것들에 대하여 그와 같이 막 짓밟아 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이 있는데 그 성전에 그릇을 내가지고 그릇을 끄집어내서 그 잔에다가 술을 마시고 들이키면서 벨사살 왕은 그와 같은 막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너는 심판을 받는다. 너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글이 막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그 벽에 써지는 그것을 보면서 그가 기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누가 쓰지 않았는데 그 글을 내용을 보면서 그가 기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를 때 그때에 이제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부정하고 못된 짓을 다 한다 한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그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권력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왕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 이 다니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벨사살 왕을 심판하고 또 다른 왕을 다리오 왕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시기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리오 왕은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서성거리면서 하나님 이 다니엘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자굴 속에 있는 이 다니엘은 털끝 하나 이제 어떤 것도 그를 상한 적이 없는, 상하게 하지 않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다리오 왕이 그러면 그렇지 탐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를 그가 눈물로 호소하는 그 내용 속에서는 뭐 눈물이 흘렸다 그런 말은 아닌데 그의 심정을 막 토로해 나오는, 그의 마음을 막 털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자들이 때에 따라서는 시대에 따라서 의로운 자들이 한순간순간 나타납니다. 그를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으니까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선포하리라. 그리고 찬양하리라. 악인의 뿔을 다 빼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다. 대신 이렇게 지난번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소를 타게 하는 거예요. 악인의 뿔은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뿔을 들어서 이 기름뿔, 이제 하나님의 그 뿔을 든다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려고 그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기름불을 치하해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왕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이 잔은 축복의 잔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이 축복의 잔으로 바뀌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리라고 믿어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가 서지 못하도록 멸시하고 막 천댔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켜주고 왔으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또 지켜주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거꾸로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기초적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축복의 잔을 들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진노의 잔이 아버지 쏟아내도 악인들은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막 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잔을 들고 주님과 함께 축배하며 나아가는 이 은혜가 교회 속에 넘쳐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길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